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덩치는 산만해도 사실 겁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살다가 두려움을 자주 느끼십니까? 누가 내 앞에 칼을 들이밀어서 느껴지는 그런 심각한 두려움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같은 걸 느끼시는 때가 혹시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엔 건강검진 같은 걸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요즘은 건강검진하고 나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수치가 나빠졌을까? 또 어디가 아프다고 나오려나? 예, 한 번은 미국에서 어디다 이제 서류를 내야 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간호사가 이제 당신의 엑스레이 결과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으니 이 메시지를 받으면 병원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이 벌써 병원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야, 이거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결과 나왔으니까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남겼을 텐데 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했을까? 어디 문제가 생긴 건가? 흉부 엑스레이면 이상이 있으면 이거 폐 아니면 심장 문제인데 이거 나 수술해야 되나?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결과 나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였습니다. 아무 일 아니었는데 혼자서 무서워서 생쇼를 한 거죠. 아무튼 잡담이 길어졌는데 이처럼 우리는 살다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적과 싸우러 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330척 배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이순신 장군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에 맞서야 하는 상황.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야 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또 그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 전투를 앞둔 바로 그 순간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쳐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세 차례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하시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침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대였겠죠. 그런 빈약한 군대로 강력한 가나안의 성들을 공격해서 함락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곳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때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인들에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더 용감하게 쳐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자기 눈으로 그곳이 얼마나 강한 곳인지를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더 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 같은 존재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더 이상 그 여호수아의 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모세는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빈자리는 정말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없는 것 그 이상의 허전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대언자가 없어진 것이니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사실 두려움은 이순신이나 여호수아처럼 큰 전투를 앞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런 두려움 말고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결정한 것일까?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업이 잘 될까? 잘못되면 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또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들어가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때로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의 참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비록 너에게는 지금 상황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 말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온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모든 형제가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은커녕 형제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의 한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해질 것,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 시작됩니다. 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사업이 잘 되겠니? 너 망하면 어떡하니? 특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성적은 투자한 시간만큼 나오는 거야. 너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소리에 부정적인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그냥 밀어낸다고 그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내려고 하면 그 생각들은 더 강력해져서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쁜 생각을 밀어내는 방법은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아 나가라, 어둠아 나가라 하고 부채질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탁 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탁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고, 또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글자로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무엇이지요?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간다고 해도, 아무리 위험한 동네를 지난다고 해도, 우리 옆에 무장한 경찰이 같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그 장소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로 가든지 죽은 자들이 가는 땅 속에 스올로 가든지 바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가주십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수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형통케 되시는 우리 부성육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